반갑습니다. 가스펠교회 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고 우리 안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받았던 말씀 가운데 시편 24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이 예배의 고백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영광의 왕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자,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신실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는 오직 모든 영광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이 우리가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막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다시 엎드리는 예배가 되고,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인 것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마음의 문을 열어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영 죽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늘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로 피난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가난한 데로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도록 두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배반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 우리 현장에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전통이나 틀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진짜 꿈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꿈은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도전은 세상적인 단어고 챌린지는 믿음은 실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도전이 아니에요. 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만큼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굉장히 원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원칙적이어야 되고 실력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꿈은 한 가지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구원. 청년들이 왜 흔들리냐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왜 흔들리냐.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실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이 복음이라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구나. 우리 부모 형제를 살릴 수 있구나.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 이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영광의 왕을 맞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꿈이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꿈.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뭘 갖춰야 되죠?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내 삶의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 실력이고 그 예배하는 삶이죠. 두 번째 기쁨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게 실력이어야 돼요. 마지막 꿈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구원의 꿈을 꾸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설교를 두 번 듣는 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창세기 38장 이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38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매번 중요한 성경인데 이 창세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사람 이름, 지명 이름 이런 거를 좀 귀담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러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손이 나온지라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보통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38장 읽고 아멘 하면 막 뭐라 하시고 하는데 제가 느낄 때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 성경 창세기를 풀고 성경 전체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긴 하죠. 아니 요셉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요셉 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를 한 장만 이 37장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이 39장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정말 생뚱맞게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생뚱맞게 한 장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본문이 창세기 38장이고 마치 작가 모세가 맞다 이거 집어 넣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요새 스토리에 유다 스토리가 빠지면 안 돼 해서 이렇게 급하게 어디다 넣어야 되지 대충 여기다 넣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오늘 본문은 이 약간 뭐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어떤 불륜 관계다 이렇게
뭐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설교하는 분인데 불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본문은 복음으로 지금 우리가 요셉과 야곱 하나님의 언약 가문 언약 계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 그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귀담아서 이렇게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럴 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본문을 2번 설교할까 할 정도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그 가족 공동체 형제들 그 야곱 부모님과 형제들을 내비두고 유다도 떠나온 지금 상태죠. 요셉은 강제로 떠남을 받았지만 유다는 자기 발로 이 언약 공동체에서 왜 떠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 봤을 때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요셉을 팔자, 파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형제들과 자기의 차이를 둔 사람이죠. 약간 차이를 두고 자기는 조금 더 의로운 척, 얘를 죽여서 뭐 하겠느냐, 팔자 뭐 이렇게 한 게 유다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을 팔았다면 난리가 나니까 죽인 걸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 먹혀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자식들의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위로를 전혀 안 받았죠. 오히려 이 다른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아버지가 막 통곡하고 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유다는 이 약간의 의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은 조금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그거를 무마해서 좀 이렇게 팔아넘기고 목숨을 해야지 않는, 남들이 볼 땐 똑같지만 약간의 그런 의로움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형제들에게서 어떤 환멸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아버지로부터 이 요셉 장자권을 물려받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그 장자권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복합적인 마음들이 이 유다로 하여금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한 거죠. 이런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한 거죠. 사실은 이 야곱 가문은 언약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서 떠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떠나면서 유다가 보통 마음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잘해야지, 보란 듯이 잘해야지. 내가 저 인간들보다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아버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요셉만 인정해준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떠나서 누구하고 가까이 했냐면 히라하고 가까이 했대. 히라하고. 이러냐게 이 히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도 이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고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약간 어떤 상황이 부딪혀서 교회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됐는데 세상에 갔더니 와 진짜 정직하고 실력 있고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히라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반석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히라를 만남으로써 유다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오늘 창세기 38장에 진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히라를 통해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수아라는 사람, 이 수아는 누구냐면 수아 뜻이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유하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딸을 만났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동침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라라는 사람과 만남으로써 유다가 점차 세속화되는 과정을 기록해 놨는데 그 부유한 집 부잣집 딸내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3명 낳았어요.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오난, 그죠? 오늘 성경 같이 읽었죠? 셋째 아들은 셀라. 여러분 이 이름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엘은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엘. 사실 엘은 이 하나님 엘사다이 할 때 엘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 엘은 파수꾼이란 뜻이 있고 이 오난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왕성하다. 이 굉장히 정욕적인 뜻이 강해요. 정욕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에서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이름. 그리고 셀라는 기가 막혀요. 이 막내 셀라는
평화와 기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유한 집안의 이 딸하고 이 부잣집 딸하고 실력 있는 이 예쁜 딸, 이 쾌락적으로 정욕적으로 만족스러울 만한 이 아내를 얻어서 애를 낳는데 애들 이름은 좋은 이름을 다 끌어다 붙여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첫째 이름을 요셉이라 지은 것과 마찬가지고, 둘째 이름을 모세라 지은 것과 마찬가지고, 셋째 이름을 뭐 바울이라고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정도로 좋은 이름을 다 끌어다가 아들 셋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진짜 저 복잡한 우리 집 떠나가지고 진짜 깝깝한 저 공동체 진짜 떠나가지고, 야, 진짜 세상 좋다. 내가 부유한 집안의 딸을 만나서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하나님이 셋이나 주셨는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되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유다가 되게 맞다, 유다의 삶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서 영적인 후사가 요셉 같지만 실제 영적 후사는 사실 유다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에요. 유다가 변화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유다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왜? 유다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전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로 유다에게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요셉과 너무 비교되는 유다, 요셉과 너무 비교되게 악한 유다, 그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 유다는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형제와 달라. 나는 저 형제들과 나는 좀 다르게 깨끗해.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나는 내가 좀 더러워지는 것 같고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헤어지면 굉장히 안정이 있을 것 같고 평안이 있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그래서 나와서 가까이 한 사람이 히라란 말이에요. 히라를 통해서 여자를 만났는데 성적인 매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 결혼해서 아들을 3명까지 낳네. 기가 막히죠. 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듣기 싫고 견디기 싫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부모와 단절되고 형제와 단절됐지만 그 소식을 자기의 삶을 다 듣는 부모, 다 듣게 되는 그런 형제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에 복수심도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에 복수심도 있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요셉처럼 인정해주지 않은 복수심도 있고, 그래서 그가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을 때 이사를 했는데 거십이라는 도시에 이사를 했어요. 거십. 그게 어디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은 이 거짓의 도시, 이 거짓이라는 뜻의 이름의 도시예요. 거짓의 도시예요. 거십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거짓의 도시에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거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쁜 아내, 부유한 집안, 이 아들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첫째 아들 이 애를 위해서 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다말이라는 아주 예쁘고 총명한 이 며느리를 또 드렸어요. 예쁜 며느리 다말. 엄청나게 이제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일이 터지는 거죠. 일이 터졌는데 놀라운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여태 성경을 38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인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죽이세요.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끝. 그냥 악해서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악하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그를 죽이셨어요. 아니, 며느리까지 와서 이제 결혼하는데 그게 나와요. 얼마나 악했는지가 이제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부족 국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씨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이때는 번성을 해야 되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구약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사고로 죽었어. 어찌됐든 죽었어.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첫째 형의 씨를 낳아주는, 이걸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법적으로. 이게 뭐 이상한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민족을 보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야 되는 언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그 법을 정해놨는데, 이 둘째가 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냐면, 거부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나는 거절하겠다 하면 형수가 이 동생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니 내가 싫다는데 반대가 돼야 와서 빌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치욕을 당하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문의 족보의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씨라는 단어는 우리 후손이죠, 자녀죠. 이 씨가 복수일 때는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이에요. 씨가 복수일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구약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약에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영적인 거니까. 지금 완전 영적인 구원에 관한 해석으로 그걸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둘째 오난이라는 힘이 좋고 이 오난에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 형의 씨를. 근데 오난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오난이 타락했냐면, 얼마나 평상시에 쾌락을 즐겼는지, 이 오난이 생각했을 때 내가 형의 씨를 낳아두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 씨가 아닌 형의 씨가 다 물려받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동생을, 그 가족의 씨를 낳아야지만 이 과부가 이 집안의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내가 손해 보겠네, 이런 계산적인 언약적인 생각은, 씨에 대한 생각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런 계산적인 생각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구약 사상에서 얼마나 평상시에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는데, 9절에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에게 들어는 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그 치욕은 당하기 싫고, 들어가면은 그 자녀를 낳기는 싫고, 그래서 오난이 들어가서 이 잠자리는 했는데, 쾌락은 쟁취했는데 그의 정액을 땅에 뿌린 거예요. 땅에 설정했다는 말은 정액을 땅에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수태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와, 진짜 그거는 오난의 그런 악함을 딱 드러나서 보여주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황당하셨죠. 오난을 바로 죽이셨어요. 네, 바로 죽이셨어요.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유다가 좀 깨달을 법하잖아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물어볼까?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본심이 드러나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셋째가, 그럼 당연히 법대로 셋째가 들어가서 씨를 낳아야 되는데, 이 셋째가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렸겠죠. 너무 어리니까 이 다말에게 그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야, 너 수절해.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마. 그리고 네 아빠 친정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 이 말은 다른 남자 재혼도 못하게 하는 거고, 이 막내가 클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늙어 죽으라는 거죠. 과부로 죽으라는 거죠. 이 유다가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된 거예요. 되고 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죠. 그럼 다말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치욕스러운 거예요. 왜?
씨를 못 낳았어요. 사실 다말이 이 집안에 갔을 때는 이게 언약 가문인 줄 알았겠죠. 그 당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인 줄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말이라는 인물이 독특한 인물이지만은 이 다말이 그 씨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다는 말은 다말이 이 언약을 계보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치욕스러워요. 그걸 못하고 이 관계를 했는데도 그 정욕을 땅에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은 사실은 그 쾌락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씨를 이 계보를, 유다의 계보를 이어야 될 자녀가 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 가지 않고 예배 앞으로 가지 않고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그냥 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과 자기 부인과 행복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말을 쫓아내버렸어요. 모든 책임 전가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책임 전가, 이게 죄의 모습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의 모습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죄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거를 다말에게, 그럼 여전히 유다는 옳은 거예요. 나는 법대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더 터지죠. 누가 죽죠? 자기 아내가 죽어요. 수아의 딸, 자기 아내가 그때 죽게 돼요. 수아의 딸이 죽었는데 12절에 유다가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절에 보니까 그 위로가 세상 위로라는 걸 알게 되죠. 그의 친구 압둘람, 이 누구를 만나죠? 또 만나요. 이 히라라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히라라고 이름은 절대 짓지 마세요. 히라를 또 만나요. 그래서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로를, 자기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히라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야, 그래도 네가 재산이 있지 않냐, 네가 능력은 있지 않냐 하고요, 세상 자기의 그 사업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는, 자기 집하고 가까웠겠죠.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해요. 14절에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말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태 과부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안 입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계속 입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지금 이 역사가 짧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냐? 이때가 자기 막내 이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한 셀라가 다 컸을 때거든요. 이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죠. 다말이 그동안에 이 과부를 상징하는 옷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불륜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옷을 벗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창녀로 위장해서 그 딥나 길, 큰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런데 거기에 갔던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겠죠.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가 위로를 받으려고 창녀가 있으니까 창녀에게, 나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끝도 없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있어. 나 혼자 정의로울 수 있어. 나는 반듯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의 부모님 있고 믿음의 남편 있고 믿음의 아내가 있는 걸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은 못 살아요. 유다는 보란 듯이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형제들에게 떠나서 부잣집에 이 장가를 가고, 아들들의 이름을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짓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인간의 악의 끝장이에요. 이제 창녀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신실한 남자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에요. 신실한 남자의 들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뜨끔하든지, 와, 뜨끔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었어요. 이 칠드런스 호프라는 이 아이들을 돕는 그 복음주의 NGO의 대표예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직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잘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NGO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NGO를 설립해서 마치 막 꼭 제 얘기 같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도 잘 벌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교사를 하고 그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성공했죠. 성경도 매일 읽죠. 가정도 행복하죠. 교회도 봉사를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죄를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다 수긍했대. 왜? 이 사람 삶이 반듯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보통 반듯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수긍이 되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세 가지 감옥에 가면서 자기 삶이 다 이렇게 다 들통났는데 첫째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불륜이 이 아이들을 돕고 섬길 때부터. 근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코카인도 했대요. 아니 그걸 완벽하게 숨겨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마약을 하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결정적인 거는 남의 물건을 훔쳤대요. 아니 엄청난 부자인데 남의 물건은 도벽이 있었던 거죠. 물건을 훔친 게 결국 탄로가 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쇼킹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저 신실한 분이. 제가 여러분 감옥 가더라도 이해하시고 혹시 이 톰 데이비스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신실한 남자의 들기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쓴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남자가 많지 않겠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쓴 책 내용 중에 우리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성경을 매일 읽고 이 칠드런 소프를 만들어서 사람을 도왔을 때 자기 마음에는 인간들, 저런 수준 낮은 인간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만 있으면 환경 때문이고 남 탓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요셉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런 식이면 사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해요. 한 발자국도. 지금 유다가 딱 그런 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공동체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기 생각대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창녀를 이제 만나게 된. 창녀가 하필이면 또 며느리 다말이 그걸 이용해서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가요? 다말은 이 기업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유가 써 있잖아요.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가 계획적으로 세라가 장성해서 약속대로 보내줬어야 되고 자기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씨에 대해서 기업 물음에 대해서 다 까마득히 까먹고 있어요. 쾌락에만 관심 있는. 결국 이 유다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죽음이 당했는데 그 죄악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지금 유다도 아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창녀에게 돈을 주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때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이 다말이 탁 이게 위장을 해갖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줄 거냐 하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대요. 널린 게 염소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했더니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뭘 달라고 하죠? 그럼 염소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담보물로 요구한 게 뭐 지팡이, 뭐 끈, 뭐 도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인감 도장, 뭐 등본 이런 거. 그 지팡이라는 말은 어떤 자기 신분, 어떤 자기를 의지하는 뭔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쾌락에 눈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저도 제 가방에 인감 도장 들고 다니거든요. 인감 도장은 저희 와이프한테도 안 맡겨요. 제가 딱 제 가방에. 저는 늘 가방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왜 교회 다 인감 도장 대도장으로 하니까 제 가방에 항상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가방에 있다는 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줬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도박하면 막 집문서 막 그렇잖아요. 여자한테 빠지면은 남자들 환장해요. 그럼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뭔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남자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염소 새끼를 만약에 받고 몸을 줬으면요, 나중에 그걸 증명할 때 염소 새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염소 새끼 널린 게 염소 새끼인데 그거 내 새끼 아니야 이러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인감도장을 갖고 등본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순간의 쾌락을 못 이기고 이제 잠자리를 했죠.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유다가, 남자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후회를 하거든요. 도박하고 밤새 도박하고, 저도 제 신학교 때 친구들하고 밤새 고스톱 쳐봤는데 한 8시간 쳤어요. 밤새 한 판만 쳐야지 했는데 8시간 치고 나서 아침 보니까 돈이 돌고 돌아서 다 그 짝이더라고요. 후회가 막 심해. 후회가 원래 죄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유다가 후회가 됐겠죠. 돌아와서 와, 내가 미쳤지, 인감도장을 줬네, 빨리 찾아와.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염소 새끼를 데리고 가서 그걸 찾아와라, 염소 새끼를 주고. 근데 사람이 없어. 창녀가 없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어딨냐 어딨냐. 원래 여기는 창녀가 없대요. 여러분, 원래 창녀가 없다는 말에 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뭔가 속은 것 같고. 보통 그래요. 여러분, 그 뭐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 보면 당할 때 홀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없어. 있어야 될 사업체가 없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 이 유다가 완전히 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염소 새끼 그냥 주고 와라. 지금 인감도장 그냥 모른 척해라. 그냥 덮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의 명성에 리스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덮자 했어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또 그 사람한테 하죠. 네가 가서 창녀를 못 찾아보니까 또 책임 전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성경은 석 달 후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바뀌어요.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배가 불렀잖아요. 석 달쯤 지나면. 그런데 유다의 태도를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지가 했으면서, 지는 더 나쁜 짓을 했으면서, 지 마음은 더 악했으면서 유다가 임신해서 배가 나오니까, 아니 지가 쫓아낸 유다잖아요. 그것도 수절하라고 지킨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무슨 권리로 끌어내서 불을 사르라고 해요. 와, 무섭죠. 우리가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유다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불사라, 죽여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죽여라. 유다가 지금 며느리를 죽여라, 끌어내 죽여라 이렇게. 지는 거룩하다 이거죠. 아직도 지는 뭐 깨끗하다 이거죠. 그때 다말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아버지 앞에. 죽이려고 할 때 끌고 왔거든요. 유다 앞으로 죽이려고. 그때 딱 꺼내는 거예요. 인감도장, 등본 이런 거 딱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 순간 유다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걸 본 순간 유다가 어땠겠냐고요? 기겁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순식간에 모든 자기의 과거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그 실수와 그런 것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창세기 38장이 다 왜 우리 큰아들이 죽었고 여호와께 악을 범해서 둘째 아들이 왜 죽었고 도대체 이유도 몰랐고 찾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머리에 다 스쳐 지나갔겠죠. 그 다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가 사람이 딱 변하게 돼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뭐라고요? 옳도다. 영어로 말하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악과 선의 옳도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말 보고 처음으로 맨날 남에게 책임 전가하던,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내가 맞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구속사를 모르면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불륜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부 다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유다의 삶이 다 실패가 됐죠. 완전 실패할 가정에 다말만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 가문 하나님이 하실 일. 다말만 그걸 알아보고, 다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과부의 옷을 벗고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어요.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그 말은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마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형체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다말이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수치심을 느꼈게.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다말같이 정결한 여자가, 여러분 과부의 옷을 그때까지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정결한 여자가, 그리고 자기 이 시동생 그 둘째 아들이 그 정액을 땅에 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심이에요. 사실은 그냥 창녀로 본 거죠. 그때부터 그런 수치심을 가진 다말이 죽어진 거죠. 사실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한 가문을 살린 거거든요. 다말이 죽어짐이 있어서, 다말에게 죽어짐이 있어서 유다를 드디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이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유다도 사는 거고, 그리고 유다가 이 다말을 의롭다고 높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이 유다를 살리고 유다를 깨우치고 다말도 그렇게 높여주죠. 다말이 높여진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다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가문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다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결국 신앙에서 유다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영적인 후사가 없었던 이 가문에 다말을 통해서 영적인 후사를,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위대하게 돼요. 왜 위대하게 되냐면, 이 다말이 위대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진짜 팍 때려주고 싶은 인간인데, 이 다말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미리 좀 당겨서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이 모든 이 기근이 와가지고 요셉 앞으로 가게 되죠. 그죠? 형제들과 함께. 그때 누가 가죠? 유다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유다가 이 다말이 아니었으면 그냥 기근으로 죽었을 거예요. 형제하고 떨어져 있었으니까. 요셉 앞으로 못 갔겠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형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고, 또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요셉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보는 앞에서 유다를 축복해요. 공동체를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이 마치 그 예수님이 해준 탕자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이 유다를 야곱이 축복해줘요. 당신은 나보다 옳다라고 한 것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유다가 인생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죠. 어떤 가정이든 다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뭐 다 신방해 본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사연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일단 제가 사연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남 탓을 해요. 저부터 그랬어요. 부모 탓, 환경 탓. 왜 이럴까? 나는 왜 배경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만 원하세요.
그게 범죄예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낳죠. 아이 낳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27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쌍태가 뭐예요? 쌍둥이라. 네.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손이 나왔으니까 형이죠. 장자죠. 그래서 산파가 그 손에다가 홍색실을 묶었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누군가 손을 다시 도로 들였대요.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동생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질서를 깨뜨렸다 이거죠. 터트리고 나오느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는 터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나님이요, 이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이 섭리가 있어요. 이 베레스가 사실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어요. 왜 먼저 나와야 되냐? 베레스가 언약해 보여요. 이 베레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다말을 위로하시는데, 이 여러분 보아스 설교 나중에 룻기서 설교 제가 한번 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려나? 이 보아스가 가문을 물려받아요. 가문을 물려받을 때 그 성문 앞에 장로님들이 쫙 서요. 그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아스 가문을.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 보아스가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언약 계보로 들어올 때 이 성문에 있던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해요. 보아스의 가문을 보고 베레스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베레스가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가정을 축복할 때 이 베레스의 가문을 등용해요. 여러분 다말의 첫째 아들 베레스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언약 가문으로. 다말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구약은 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건 완전 영적인 거죠. 영적인 후사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걸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나중에 손주를 낳는데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닌다. 뭐 그것도 괜찮아. 예수를 아예 안 믿어. 그리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어떤 유다 같은 상처들 있죠. 유다 같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셨잖아요. 이름은 아무리 좋게 지어도, 이름을 엘이라고 짓고 이 오난이라고 지어도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적인 악을 범하게 돼요. 인간은 결코 옳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옳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당신만 의로우시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구원이 거기서 사실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가문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오늘 본문을 두고두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다말이 죽어졌을 때 유다를 살렸고요.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그 죽어짐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말을 살렸거든요. 예수님을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죠? 전부 살려고 해요. 전부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저 바다 구석에 있다고 해서 비웃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크리스천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쁘게 소개하고 그 구원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요 근래 만난 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대요. 전부 자기가 의롭대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부유한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은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다말에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그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구원을 향한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좀 기도하다가 멈출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하는 이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그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병들고 부패하고 지금 얼마나 깝깝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뭐 이번에 보니까 그 군대 안에서 그 동성애를 허락하는 걸 발의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가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권입니까? 뭘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영적인 세계를 놓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 같지만, 유다에게 고난 같지만, 만약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영적인 세계와 조우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향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회개도 거기서 나오죠. 사랑과 용서도 거기서 나오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것도 그 구원을 향한 기도 속에서 다 나와요. 구원을 향한 기도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향한 기도를 하다 보면 구원의 삶도 살게 돼요. 구원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구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는 다 안 해도 되지만 구원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용기도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 다말이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왜?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사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그걸 문제로 봐요. 그냥 뭐 우리 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집에 누가 아파, 뭐 암에 걸렸어.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찾죠.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구원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 키워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불신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씨가 말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그거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졌거든요. 자기가 죽었지만 결국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됐어요. 신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안 되죠? 죽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옆 사람에게 고백 한 번만 해보실래요? 물론 옆 사람이 그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 차원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부부 사이에는 조금 많이 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사실 다 유다와 같은 죄인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성공한 척하지만 어떤 복수심과 상처 이런 걸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유다가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 매주 그러는데요. 매주 그걸로 싸우는데요. 때로는 제가 왜 이러고 있나, 나도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늘 싸우는데요. 유다 같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엄청난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말을 보내주셨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 다시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예수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앞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말을 손가락질했겠어요? 얼마나 다말을 욕했겠어요? 무시했겠어요? 다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씨를, 후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창피할 게 있겠어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 믿는데 내가 창피할 게 있겠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부모로서 내 자녀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데 창피한 게 있어요? 우린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같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 인생,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부끄럼도 마다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후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아시죠?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딱 이 찬양 가사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 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함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처와 복수심, 이기심으로 우리의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 구사와 멀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가고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준 삼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말처럼, 그래도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 복음이 회복된 유다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복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후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런 하나님 그 회복의 교회로, 치유의 교회로, 돌아섬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의롭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의 공동체로 돌아가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교회의 삶이 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여 가문을 살리고 영적 후사를 세우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부 예배 오신 분들 떡 드셨습니까? 네, 우리 박재난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둘째 박서진 돌 기념으로 감사 떡을 돌렸습니다. 네, 혹시 남았으면 드시고 못 드셨으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돌이라고 성도들과 기도 제목 나눈 거니까요. 우리 서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소개를 못합니다. 너무 어려서. 네, 김미나, 우리 김영현 장로님, 우리 김정은 권사님의 막내 셋째 딸이죠. 등록했고요. 우리 박성민 간사님의 첫째 딸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딸 맞죠? 네, 딸 맞죠. 네, 제가 지금 혼미합니다. 우리 하람이 위해서 하람이 등록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곧 부흥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그 오랜만에 선교훈련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셋째 주에 선교훈련 하는데 방학 동안 못했었고요. 오늘 선교훈련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으셔야 같이 기도가 되고 선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세례 1차 교육이 10월 27일, 2차 교육은 11월 3일 진행이 되고요. 3차 교육은 장로님들께서 문답하시는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세례 교육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브리지에서 안내합니다. 2020년, 2020년이 오네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2020년은 지구가 종말하는 그런 영화들
였는데 2020년이 옵니다. 20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오는 일정으로 우리 이번에도 네팔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을 하는데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우리 비브리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신청을 받아주시는데 왜 이렇게 일찍 받냐면 네팔 가는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이 카트만두에서 지금 포카라로 들어가야 되는 비행기가 다 경비행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지금 25명 정도 숙소랑 비행기를 예약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그 정도 가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짧게 가냐? 직장인들이 갈 수 있도록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가서 한 번 가고 영원히 안 갈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매년 가실 수 있도록 1월 이렇게 20일부터 25일 설 연휴 전주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요. 신청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추천도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존 비버의 영적 무기력 깨기.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오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교회들 가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지교회의 목적은 뭐죠? 지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담말이 되고 유다가 돼서 확인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만약에 지교회를 못 가시면 누군가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와 부부 사이에 하시든지 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목회자와 교육자와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또 오해되게 안 받도록 바르게 받도록 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인도받으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전에 우리 김충숙 권사님 이 다리 수술 이후 회복하셔서 예배 참석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금요 예배 때라든지 주일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올려주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을 해주시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말씀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축복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